이제 순종과 삶이라는 주제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앞서서 사울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바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사울 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부분적인 순종을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지지난주죠. 느헤미야와 바울을 통해서는 순종의 마음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순간순간에 드러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어떤 질문이냐면 부분이 아니라 전부, 그리고 예배당을 넘어서 일상의 전체로 나아가는 그러한 순종의 삶과 기도는 그러면 결국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가? 과연 멈추는 지점이 있기는 한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순종의 삶과 기도의 여정이 마지막으로 어디를 향하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는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15장, 16장, 17장. 맞아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12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앞장은 당연히 11장까지죠. 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신학적 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간들의 죄,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칭의, 이스라엘과 또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세하게 교리적으로 설명해 놓은 부분이 11장까지예요. 그리고 11장 마지막 절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나오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이 세세토록 누구에게 있을 거라고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찬양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12장 1절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데, 12장 1절 말씀의 시작은 어떤 단어로 시작이 됩니까?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이 돼요.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이 그러므로 라는 단어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냐면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짧은 말씀이지만 아주 무거운 그러한 무게가 실려 있는 그러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권하노니 라고 되어 있죠. 권한다. 명령한다가 아니라 권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권함의 근거는 사도 바울이 규율이나 아니면 두려움이 아닙니다. 규율과 두려움으로 하는 그 권함이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권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뭐요? 그래요. 자비하심인데 그 앞에 수식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자비하심이요?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권하고 있는 지금 내용입니다. 그 앞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심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들어가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원수였던 이방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자비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그 사울 왕 아시죠? 예, 사울 왕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명령 속에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손익을 계산했어요. 그래서 좋은 것은 남기고 손해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보잘것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죠? 반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울 왕의 순종은 대가를 계산한 그러한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정반대의 자리에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값없이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헌신, 참된 드림은 계산에서 나오지 않아요.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이미 받은 은혜, 거기에 대한 감격에서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오신 성도님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원리가 로마서에서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에요. 시편 기자는 이미 오래전 같은 질문 앞에 있었어요. 그 시인의 질문이 뭐냐면 시편 116편의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적게 받으셨습니까? 많이 받으셨습니까? 셀 수 없이, 뭐 적게냐 많이라고 했더니 셀 수 없이 이렇게 아주 정직하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 앞에 자비를 얻을 수 있는 자로 자격이 생길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값없이 우리는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무엇을 드릴지 우리가 이제는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받은 은혜 앞에서 응답할 길이 무엇인가를 찾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든 신약의 성도든 동일한 순서 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서는 은혜가 먼저이고 드림은 바로 그 응답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항상 은혜가 먼저예요. 드림은 그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보상심리예요. 보상심리.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 가운데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억울해하지 말라고. 기억나십니까? 절대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얼마나 되길래 하나님 앞에서 억울해합니까?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솔직히 받은 그 은혜를 갚는 것에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은 정말로 세 발의 피예요. 그 사자성어 아시죠? 땡땡땡땡.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려는 그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 어디에서부터인지 생각하시고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시고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신앙 초보자들이나 하는 겁니다. 신앙에 연륜이 있으신 분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항상
이 출발점을 생각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반응에 따라서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 이것은 사울 왕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다 계산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드림을 조건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베푸신 그 자비로 우리의 드림을 이끌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을 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차이는 있죠. 1절 후반부를 볼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어떤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래요. 여기에서 드리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제사 제도에서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그러한 행위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죠. 레위기를 보면은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잘 언급합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은 번제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번제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흠없는 수컷을 끌어다가 잡고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죠? 구약의 제사는 예외 없이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죽음을 전제로 해요. 죽음을. 구약의 제사는. 짐승은 반드시 죽어야 제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어떤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산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드리는 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죠. 구약에서는 죽어야 제물이 되는데 신약에서는 산 제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단 위에 올려진 채로 계속 살아 움직이고 말하고 일하고 관계를 맺는 그러한 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제사는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다시 제단에 올라가는 계속되는 그러한 드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제사는 이런 제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예배 드렸으니까 끝? 아니라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어지는 카톡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와 바울에게서 배운 것 기억하시죠? 일상의 순간순간에 드러난 그들의 순종의 삶이고 또 기도였습니다. 왕 앞에 서는 순간에도, 그리고 염려가 몰려오는 그 순간, 그 모든 순간이 이미 산 제물로 드려진 그러한 삶이 제단 위에서 계속 서 있었던 그러한 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감정적 흥분이나 형식적 의식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이성적이고도 합당한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결단이 상당히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제단에 올려놓지 못하는 그러한 영역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쓰는 시간들,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과 우리만 써야 되는, 나만을 위해서 쓰는 그러한 따로 쓰는 시간들. 솔직히 그 시간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 시간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겁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쓰는 그러한 재정들, 그리고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존심 때문에 미뤄둔 그러한 관계 해결, 그리고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습관화된 그러한 언어들, 노후와 건강, 이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려야 할 산 제물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생각해 보셔서 그러한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만을 예배의 자리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과 재정과 관계와 언어와 또 노후까지 삶 전체가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이제 두 개의 대조적인 그러한 헬라어가 있는데 하나는 본받지 말라는 거고 또 하나는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본받지 말라라는 이 단어는 외적인 형태의 겉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틀에 맞춰서 겉모습만 바꾸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것은 본질적 형상에서 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된 사건 아시죠? 혹시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7장, 18장 가운데 몇 장에 나오는지 아세요? 17장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순간 집중하시면 머리에 새겨질 수 있어요. 17장이 변화산 사건인데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다라는 그 말이 바로 변화를 받아라는 이 말과 같은 어근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셨던 그 신적 영광이 순간적으로 드러난 사건이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명하신 그 변화는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점진적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그 성격의 차이가 약간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겉모습만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 우리의 생각 자체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부정적이고 또 우리가 하는 그 말들이 부정의 언어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상 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 닮아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변화는 솔직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제가 평신도였을 때도 마찬가지고 신학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화라는 이 단어가 정말 이루어지는 것일까? 물음표가 지금도 생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성화되어 갈까요? 안 될까요? 믿음대로 될 거라 믿습니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거부하니까 성화가 덜 되는 거지 얼마나 우리가 솔직히 성화가 많이 되었습니까? 지금 이 모습 보면은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정말 많이 성화됐다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성화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속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맞아요. 우리의 이 변화의 목적이 뭡니까? 성화의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좀 새로워진 사람은 그래서 결국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세상적인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비추어진 계산법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을 스스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리와 이 실천이 결국 여기에서 좀 하나의 묶음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결국 순종이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지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은 순간순간 누구를 찾아요? 주님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하잖아요. 주님을 안 찾는 사람은 다른 것을 찾겠죠. 무엇을 찾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제단 위에 우리를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진 마음이 기쁘게 스스로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려고 무던히 광고합니다. 무던히 이야기를 해요. 걱정을 감춰야 된다. 불안을 숨겨야 된다. 태어난 척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본질이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지면 결국 겉모습도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조금씩 새로워지게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옆에 분 한번 얼굴 한번 보실래요? 억지로라도 한번 보세요. 살짝. 네, 그렇죠. 조금씩 그 아름다워지는 것 같으시죠? 이전보다, 옛날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씩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얼굴 표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세상의 틀에 맞춰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 자체가 날마다 새로워져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붙들어야 할 그 진리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 우리의 결단, 이것은 의지력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들여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래서 반복되어야만 했습니다. 짐승은 죽어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완전히 죽으심으로 그 제사를 완성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산 제물은 기억해야 될 것은 죄를 속하기 위한 그러한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산 제물은 결국 우리가 완전한 값을 이미 치렀기 때문에 우리의 드림은, 이 산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계속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이나 의지가 우리의 계획과 행동을 지배하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신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것보다도 앞으로도 조금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이유 단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
여전히 계산된 제사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결단, 이것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출발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만 우리는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예배당이 아니라 일상의 전체를, 계산이 아니라 자비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우리 전부를 산 제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기도의 삶의 여정이 마지막으로 향해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처음 했던 그 질문의 답은 나 자신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순종의 삶의 정체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런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부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느헤미야와 바울은 일상의 순간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서투른 그 기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완전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마저 남김없이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제단 위에 올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게 시간입니까? 그게 재정입니까? 아니면 관계입니까? 노후입니까? 자녀들입니까? 그러한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의 이 드림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모든 여정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